할렐루야. 6월 8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고린도 교회 내에 도덕적인 무질서와 관련된 책망과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음행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음행 사건과 관련하여 책망과 권면을 바울이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을 보면 교회 내에서 근친상 간의 범죄가 발생했고 이것에 대한 바울이 단죄를 시도하는 것을 봅니다. 6절부터 13절에는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권징을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성도는 죄에 대하여 통안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도라면 죄에 대하여 통안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안이 여긴다. 헬라어 펜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통곡하는 거죠. 예. 자, 그 교인들 가운데 음행죄를 범한 자를 볼 때에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잖아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를 애통하듯이 그의 범죄에 대하여, 그의 인생에 대하여, 그의 신앙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예. 슬퍼라는 게 긍휼히 여기라는 말도 있지만은, 예, 경계하고, 예, 정말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예,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된 거에 대하여 막 분노하듯이 막 절규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죄에 대하여 심각하고 정말 충격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받아야 하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데, 예. 당시 고린도는 방탕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이런 더러운 성문화가 만연했던 도시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이 된 후에도 이전에 문란했던 이런 성문화 또 이 죄의 생활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선 찬송 부르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괜찮은 교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이건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문제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음행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대처하시죠. 10계명에도 보면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에 정확하게 명령되어 있죠. 자, 레위기에 보면 간음하는 남녀는 둘 다 죽이라, 사형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의 장남이었던 누벤이 서모였던 비라와 간음하고 저주를 받죠. 장자의 권리도 뺏기고 이 누벤 지파는 지리멸렬한 지파가 돼요. 후손들이 별로 강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오점이 간음과 관련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과정이 인생 전체에서 참 처절했잖아요. 음행은 타락한 인간이 범하는 대표적인 범죄예요.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세요. 고린도시의 어떤 성적 방조 풍조보다 그 도가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진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 간음했다, 아마도 계모였을 것으로 추정되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야,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음행이 없지 않냐. 자, 고린도가 아무리 성적으로 물러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어도 이 계모와 음행하고는 아버지 아내를 취할 정도의 이런 부끄러운 일은 피하지 않느냐. 인간의 마지막 도덕성까지 짓밟는 패륜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안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성도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더 화가 난 게 뭐냐면 그런 교인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교인들이 이런 일을 보고 충격도 받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음행보다 더 나쁜 게 바로 이런 어정쩡한 교인들의 태도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확실히 구별될 때, 거룩할 때예요. 이 구별된 거룩성을 상실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신 세상과 똑같으면 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어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참 민감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해서 참 많은 비판을 했어요. 목록을 만들어서, 조항을 만들어서 막 비판하고 비난을 퍼붓고 이 죄인들아 막 그러면서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도 가만히 보니까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속은 드롱으로 가득 찼는데 밖만 깨끗하게 회칠해 놓은 무덤 같은 그들을 강력하게 꾸짖었죠. 그들이 같은 죄를 왜 범하고 있었을까? 죄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 그런데 그 죄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괴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찐개찐이 된 거예요. 자,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미 위험한 신앙에 빠진 사람이에요. 단지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방책이 뭐냐면 죄를 보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바울이 탄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루도 보면 하루에 얼마나 죄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듣고 접하고 소식을 접합니까? 그런 거를 전할 때 성령의 탄식,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이 죄에 대해서 막 통하니 분하게 안타깝게 통곡하면서 충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죄에서 나를 철저히 분리시키고 그런 자들을 철저하게 구별해내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막 이렇게 거룩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 거룩한 성도의 하루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권징, 교회가 권징하는 것, 이런 규례는 반드시 행해야 될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음행의 죄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방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강력한 명령을 내려요.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고 거기 있는 것 같이 말한다. 나는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 다 했다. 자, 본서신을 쓸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은 떠나 있었지만 바울의 영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이 이 소식을 듣고 음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고 말해요. 이거는 뭐 따지고 뭐 어떻게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이런 음행이라면 이미 게임 끝난 거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다. 내주는 이유는 그 육신은 멸해버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음행한 자를 내줬다. 이 말은 뭐냐면 음행한 사람을 교회 밖으로 추방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추방을 결정했으니 너희들도 결정해라. 그런 사람들 추방시켜라 하는 거예요. 출교시켜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반면에 교회 밖은 그리스도의 지배에서부터 떠난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속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출교라고 하는 징계는요, 극단적인 거예요.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이 뭐냐면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출교. 자, 교회에서 이런 권징을 시행하는 게 과연 성서적이고 하나님 뜻일까? 성서적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왜요? 이 권징을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이 1대1로 대화해라. 자, 그에게 권고해라. 죄에서 돌이키도록. 만일 너의 말을 들으면 그는 너의 형제가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참 너와 동독한 사이가 될 것이다. 여전히 너와 형제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네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두세 명의 증인으로 말해라. 돌이키라고. 그리고 죄가 죄인 것을 확증하고 회개하게 해라. 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교회에다가 얘기해라. 교회 전체 회의에.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버려라. 출교시켜버려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런 권징 규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성실하게 이 권징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었어요. 거짓 성도가 막 판을 치고 있었죠. 거짓 교사들 막, 영지주의자들 막, 수많은 이단들. 자, 그들을요, 다 쪽집게 같이 집어내서 출교시켰어요. 이거 잘한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에베소 교회가 이거 잘했어요. 자, 교회의 거룩성을 잘 보존했다는 거예요. 이 권징을 통해서. 자, 그에 비해서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권징을 한다.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가뜩이나 한 영혼을 얻기가 어려운 시대에 한 교인을 문제 있다고 출교시킨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 결과는 어때요? 교회가 더 썩고 문드러지잖아요. 이 권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잘해야 돼요. 무조건 처벌한다. 이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5절에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은 멸한다는 것은 출교와 같은 육체적인 충격과 고통을 줌으로써 음행하는 자가 육신의 정욕을 근절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이 극단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극악 처방. 그렇지만 그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그가 회복되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구원 얻는 자들 속에 있도록. 자,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날 다시 이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와 참여하도록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의 진짜 목적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이 누룩과 같이 퍼지는 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항상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항상 교회의 거룩함과 정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이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자, 깨어있는 하루,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자,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6절에서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것을 막 떠버리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은사끼리 막 비교하고, 좋은 은사, 나쁜 은사, 또 뛰어난 은사, 좀 저급한 은사, 지식과 언변을 막 자랑하고, 그런가 하면 자기가 추종하는 목회자를 자랑하면서 난 누구파다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분파, 자기와 신앙 노선이 같은 자가 음행죄를 저질렀어요. 아비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징계하지 않고 방관하는 거예요. 교회가 징계하려고 해도 야, 이거 우리 사람인데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분쟁하고 분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고린도 교회의 지금 암적인 문제고 해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룩은 음행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이 교인들이 어리석은 떠버리는 이 자랑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엉켰다는 거예요. 징계도 제대로 못하고 건징도 못하고, 우리 사람, 우리 쪽 사람, 이러고. 자, 그런 어리석은 자랑,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분쟁과 파벌, 자, 이것이 결국은 음행자를 건징하지 못할 정도로 그를 그냥 용납하고 묵인하는,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거룩성이 사라지는 이런 처참한 꼴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은사와 지식이 풍성한 줄로 막 착각하고 교만하고, 교회 안에 이런 교만한 사람이 막 넘쳐나니까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파 만들고, 시작은 별로 문제 없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져서 교회가요, 이건 난장판인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도 없고 처단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파급 효과를 설명할 때 누룩을 비유로 드셨어요. 죄의 전염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날 보세요. 말초 감각에 민감한 현대인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빠른 커뮤니케이트, 이 매체가 막 발달해서 유튜브, 뭐 카톡,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스타, 현대에는요, 죄에 대해서요, 더 전염성이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자, 우리가 사는 시대적 환경 보세요. 죄가 전염하기에, 죄가 막 전파되고 전염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4살짜리 5살짜리도 막 스마트폰 눌러서 막 보니까요.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문제입니까? 전 동탄 기독교회, 기독학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스마트폰 안 쓰잖아요. 야, 전 충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결과물도 나오고. 자, 교회가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분쟁 나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SNS에다가 뭔가 안 좋은 거를 뿌리고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자, 의로운 것은 소문나기가 쉽지 않죠. 자, 의로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모집해 보세요. 잘 모집이 안 돼. 자, 근데 죄악된 것, 뒷담화하는 것, 남을 해하는 것, 교회 안에서 강구하지 않아도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잘 뭉치는지, 그런 것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막 파고드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일단 진리라고 믿고 말이죠, 옮기고. 자, 중근동 사람들은 빵을 구울 때 누룩을 넣은 반죽으로 빵을 만듭니다. 자, 그때 그들은 누룩 섞은 반죽을 조금 띄워서 옆에다 놔둬요. 자, 그리고 빵을 만든 다음에 또 다른 빵을 만들 때, 반죽할 때 그 누룩 있는 빵에서 띄어낸 거를 갖다가 같이 버물려 버려요. 그러면 아주 조금만 남겨도 새로운 이 밀가루를 금방 부풀려 버립니다. 그럼 또 조금 땡겨놓고 떼놓고 또 그 다음 거 또 부풀리고. 바울은 7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룩이 없는 자가 아니냐. 왜냐하면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되지 않았냐. 자,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은요, 날마다 유월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게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또 영원한 천국까지 갈 때에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화로운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그 축복된 공동체, 날마다 유월절 잔치가 벌어지는 공동체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유월절 잔치할 때에 빵에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구원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어야 새덩어리, 아주 신령한 공동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그런 공동체, 축복된 유월절 잔치를 벌이는 구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냈다 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8절에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자. 악의에 찬 누룩, 그런 걸로 하지 말자. 누룩이 없이 순전함,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가 축제를 벌이자 하는 거예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떡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떡? 누룩 없는 떡. 깨끗한 떡. 예. 날마다 자기의 죄를 벗어내고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진정한 유월절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 구원 공동체. 바울이 깨끗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누룩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에 누룩처럼 확장되는 거예요. 누룩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 같아. 천국이 누룩 같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가루 속에 들어가니까 전부를 부풀게 해요. 자, 이 천국은요,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 하나의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세상을요, 전부 다 그냥 부풀게, 누룩이 그냥 밀가루 다 부풀려 놓듯이, 여기서의 누룩은 긍정적인 영향력이잖아요. 나의 신앙의 삶이 좋은 의미의 누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 선한 열매가 막 퍼져나가게 해야 돼요. 자, 나의 신앙의 삶이 나쁜 의미의 누룩이 되고 악한 영향력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내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100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막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너희들이 오히려 구원의 길을 막고 있다. 자, 그런 누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누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형제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고. 바울은 이전에 쓴 편지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전에 어떤 편지가 갔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에 썼던 편지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을 아예 사귀지도 말라고 했잖아. 자,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요. 오해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오해하지 말라고 풀어준 거예요. 10절.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교인이 아니고 불신자들 중에 정말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아예 관계 끊고 그냥 아예 쳐다도 보지 마라.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예, 그 당시에 고린도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얼마나 됐겠어요? 1%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나가면 맨 불신자 천지고 죄인들 천지인데 이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죠. 예. 자, 근데 진짜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오해해서 이런 사람과 아예 교제하지 말라고 막 교회에서 가르침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세상 밖으로 나가, 지구 밖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도피 종교가 아니고 침투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들어오시죠. 성육신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십니다. 자, 그리고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 역시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요. 타협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무장해서 거룩한 삶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끝내고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과 뭐 같이 점심도 먹고, 뭐 골프도 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분별력 있게 걸러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교회 밖의 불신자보다 교회 안의 거짓 형제들을 더 경계하고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서 바울은 이런 거짓 형제를 어떤 형제라고 언급했어요. 만일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가 하는 일이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그러면 그와 사귀지 마라. 그런 사람과는 먹지도 마라. 교회 안에서. 예. 아예 상종조차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 밖의 불신자들보다 더 교회에 해로운 사람들은 바로 이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일시적으로 실수해서 낙심해서 범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회개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형제 같지만 그리스도인 같지만 거짓 성도라는 거예요. 무늬만 성도라는 거예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같은 자. 자, 이들이 다른 성도들을 죄악에 물들이고 교회의 거룩성을 해친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을 보면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정체를 잘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 저 행실을 보니까 좀 그러네. 경계해야지. 내가 같이 밥은 먹지만 타협하지 마야지. 이렇게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물론 불신자 중에도 선한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선하든 악하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우리랑 맞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타협할 가능성은 좀 적어요. 자, 그런데 교회 내에서 성도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만 속은 거짓 성도인 이 사람의 정체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자연히 경계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런데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죄악을 쉽게 범하게 됩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남 얘기하고 물드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을 더 빨리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심어놓은 가라지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구나. 자, 오늘날 교회적으로 문제가 막 발생할 때 가만히 보면 불신 세상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의 거짓 형제들, 교회 내에 있는 사이비 이단 종파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론 내가 거짓 형제가 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자,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거짓 형제가 있는지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로 끝나면 안 되고 강력하게 건징도 시행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건징을 해야 되는데 이 건징해야 되는 사람이 나와 혈육으로 연결돼 있어 와요. 우리 아버지거나 아들이 와요.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로 막 연결돼 있다면 이게 건징이 어려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건징이. 그렇지만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는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잘 지키고 또 이 땅의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거룩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는 거룩한 성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에서 나를 철저히 분리시키고 성령의 탄식을 따라서 죄에 대하여 통분히 여기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일상 잘 살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누룩같이 퍼지는 죄를 철저히 차단하는 교회, 항상 거룩함을 잘 유지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 자, 그리고 영혼 사랑을 기반으로 필요하면 그들을 건징할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회복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신앙의 삶이 나쁜 의미에 누리게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향력을 퍼뜨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잘 관리하여 좋은 의미에 누리게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 내 거짓 형제들을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분별해내고 그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을 기반으로 그에게 건징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교회들을 주여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